사도행전 20번째 시간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이후에 나타났던 그 내용들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신 것과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엄청난 은혜의 시간들이 이어졌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런 교회의 전진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핍박은 커져만 갔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려던 사람들이 나타났고요.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대놓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방해, 그런 위협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철저히 교회를 지켜주신 것이었죠. 그렇죠? 주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주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로 철저히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사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것을 놀랍게 정말 분명하게 경험했던 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 교회가요, 당연히 그 후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5장 마지막 절에 분명히 나오죠. 5장 4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승천하시던 주님께 분명한 사명을 받았고요. 그 받은 사명 그대로 살아가던 중에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이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는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높이기를 원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날마다 그것이 성전이든지 집이든 가릴 것이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성도에게 전도는 옵션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르게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우리도 역시 사도들과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같은 성령님께서 같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 사도들과 똑같은 길을 걷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던 사도들의 사역에 큰 은혜를 주셔서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죠. 그죠? 이렇게 너무 귀하고 복된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풍성하게 자라나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외적인 공격뿐만이 아니고요, 교회의 내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그 이유는 사탄이 교회 내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여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이겠죠. 그죠?
말씀드린 대로 거듭난 성도들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사탄으로 충만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탄은 가장 연약한 지체들을 속여서 교회를 흔드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끊임없이 틈만 있으면 파고드는 게 사탄이고요. 이에 휘둘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역시도 그렇게 충만한 상태였는데 그 역시도 내부적인 문제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 오늘은 바로 이에 대해서 사도들이 이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6장 1절부터 하나하나씩 보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한 성도들이 많아졌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흘러온 걸 봤을 때 자발적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헌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겠죠. 그죠? 분명히 너무 좋은 상황이었지만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에 구제할 돈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제 행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던 유대인들은요,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 계속해서 살아오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이나 그 근처에 살아온 그 토박이들인 것이고요. 사용하는 언어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람어.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이들은 그리스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살아오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정착하게 된 이 디아스포라들인 것이죠. 이들이 사용한 언어는 물론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이 당시 이 헬라어는 이 동부 지중해 세계에서 국제 언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헬라어를 알았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헬라어를 뭐 다들 알아듣는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살기 때문에 그 고충을 우리는 참 잘 압니다. 기본적인 말이 통하는 것과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정말 다른 문제죠. 그죠? 기본적으로 속해 있는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언어 표현도 당연히 그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히기 힘든 그 차이 때문에 서로를 어떻게 의도적으로 구분짓고 배척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당연히 이제 각자가 편한 대로 자기 문화권 사람들끼리 이제 그룹이 지어진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한어권, 영어권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바로 이런 상황 아래서 예루살렘 출신들인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를 주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돈이 이제 많이 모이니까 그걸로 구제를 하는데 그거를 주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본래 거기 살던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주도하는 게 이상한 건 없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이뤄가던 가운데 헬라파 출신 과부들이 그 구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밖에서 온 사람들, 거기서도 과부들이 그 구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 거죠. 빠지게 됐는데 여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매일 빠지게 되었다라는 이 설명을 봤을 때에 자, 어느 정도 의도를 가지고 차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매일 빠지게 됐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도요,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도, 아니 뭐 성령 충만한 교회일수록 사탄은 이거를 무너뜨릴 틈을 노리고 있다가 분열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자기가 편한 사람들에게만 선택적으로 혜택을 더 베풀려는 죄성이 발동을 했던 거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에 대해서 바로 비난하고 원망하는 죄성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게 된 거죠. 그죠? 사탄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를 흔들려고 했다가 안 됐고, 사도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려고 했다가도 안 됐고, 이번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장 연약한 지체들끼리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교회를 또한 분열을 일으키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집단보다도 이런 분열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교회는요, 정말 가장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고요. 그만큼 생각하는 사고 구조도 다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말은 절대로 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모두를 설득하는 건 참 힘들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언제나 효율성을 중요시하고 어떤 한 사람은 언제나 절차를 중요시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분명히 각자 말을 들어보면 다 자기 입장에서 맞는 말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언제나 의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성경이 명백히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둘의 의견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냥 결론을 지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모든 문제를 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고 각자 다른 관점을 가졌어도 이 적용하기에 따라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지지를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의 또 성경적 구절을 가져와서 지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양한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잡음이 없다면 오히려 더 이상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그 무엇보다 먼저 이 말씀, 우리가 자주 살펴봤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제가 읽어드리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탄은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 사이에 의견 충돌에 간섭을 하여가지고 이거를 오해를 더 증폭시키고 분열을 만드는 데 앞장섭니다. 의견은 사실 당연히 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다르니까 의견도 다른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견이 다르면 에베소서 말씀대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을 하면 되는데 사탄은 그때 우리를 속여서 분열을 조장하고 분노와 원망에 휩싸이게 만드는 것이죠. 이는 죄인들이 모인 교회는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에베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기도하며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싸워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언제나 이를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풀어나갈 그런 경건하고 성숙해진 그런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큰 의견 충돌이 있었을 때 양쪽 다 성령 안에서 이런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된 마음을 품고 서로 용납해야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이 되는 것인데 사실 이 한쪽만 그러지 못해도 한쪽은 그러는데 한쪽만 그러지 못해도 이 분열은 사실 쉽게 해결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성령 안에서 용납하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 용납을 그 부드러운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저들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구나. 그래, 너희들이 잘못했지.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고 승리에 도취되어 버리는 거죠. 잘못된 거죠. 이로 인해서 분열은 더 심해지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근본적으로 생기지 않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지도하고 판단을 내릴 사람들,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성경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나갈 사람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데 앞장서는 역할을 할 직분자들을 교회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도 바로 그 과정을 해나가는 거죠. 다시 2절 보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사도들은 이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것만 이렇게 잘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말씀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도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 12명 안에서 일을 분담하는 걸로도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를 않고 새로운 사람들,
다른 직분자들을 세워서 일을 분담하려는 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의 이런 일을 분담하는 쪽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모습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전 목회 시작하면서 좀 잘못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교인들은 말씀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다른 것으로는 어떻게든 부담을 무조건 주지 말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2배, 3배로 뛰어가지고 그 빈 부분을 채울 수만 있다면 불사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죠. 아직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언젠가 때가 되면 그들도 열심히 하겠고 좋은 열매가 있겠지라는 어떤 막연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초반에 모임들 할 때 제가 뭐 식사도 준비하고 설교 끝나고 이제 식사 후에 저 설거지 담당에 저도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의 행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가진 생각이 뭐였냐면 다른 사람을 재촉하지 말고 내가 더 많이 하면 그게 더 교회에 득이 되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근데 차츰 제가 이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가면서 그게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나의 모습이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가 늘 하는 말대로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죠? 우리의 몸을 생각을 했을 때 건강한 몸이 어떤 몸이죠? 온 몸의 기관들, 오장육부가 다 제 기능을 하는 게 건강한 몸이죠. 그죠? 물론 오른팔이 아프면 뭐 왼팔이 그 일을 대신 할 수도 있죠. 뭐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사실 이게 드문 경우고 보통은 그렇지가 않죠. 심장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위가 그 일을 대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머리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뭐 다리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즉 거의 대부분 자기가 자기 맡은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 온전하고 건강한 몸인 것이지 한 지체가 어떤 걸 많은 것을 다 떠 안아가지고 하는 것이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한 지체가 오버해가지고 막 많이 감당하게 되면 다른 지체들이 자라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그 본래의 기능조차 무엇이었는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목사가 직분자들이 성도를 섬기는 것은 참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 말이 이 교회의 모든 일에 만능이 돼가지고 모든 걸 다 감당하는 이 슈퍼맨이 되는 것이 목회를 잘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빈 부분이 있어야 그걸 섬길 사람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전 목사님들 중에는 이런 생각과는 반대로 정말 몸을 불태워가지고 섬기고 전설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목사님들의 그 모습에 감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걸 교회의 자랑으로 삼았죠. 우리 목사님은 이것도 잘하는데 저것도 잘한다. 뭐 이런 거요. 목사 자랑이 마치 이 신앙의 자랑인 것 마냥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문화가 생기다 보니까 또 많은 목사님들은 그런 기대에 맞춰가지고 또 열심히 해온 거죠. 그리고 결국 그런 문화가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교회를 결국에는 병들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거요. 그냥 간단히만 생각해봐도 너무 당연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24시간 있죠. 즉 아무리 기능적으로 만능인 사람이 있다 해도 많은 걸 하게 되면 다 질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그중에 그냥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인 겁니다. 너무 이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전설들은 교회 안에서 모든 면을 탁월하게 해냈지만 주로 무슨 말을 많이 했습니까? 교회를 섬기느라 저는 가정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마치 자신의 이 진실성을 드러내는 지표인 양 말을 많이 했었죠. 이건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당연한 결론인 겁니다.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가정을 돌보지 못하면 가정이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교회죠. 가장 기본적인 교회도 돌보지 못한 거죠.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사역이라는 거죠. 전혀 자랑할 게 아닌 것이죠. 자, 이렇게 아무리 기능적으로 만능이라고 해도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절대 다 잘할 수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또 뭐 전설들을 따라서 만능이 되고자 했던 그러나 만능이 되지 못했던 그런 분들은 하나같이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다른 것에 열심을 내다가 결국 이 강단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했죠.
자, 그런데 그런 잘못된 문화 아래 이제 교회가 오랜 시간 왔습니다. 그죠? 우리 그런 생각들 많이 들어보고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그런 잘못된 문화 아래서 교회가 오랜 시간 와오다 보니까 이 성도들의 생각에도 문제가 생겨서 많은 분들이 이른 교역자가 다 하는 것인 양, 그리고 그저 교회 가서는 나의 영적 유익만 채우면 되는 것인 양 생각하는 경향까지도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어떤 식의 교회들이 또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까? 이 기대에 부응해서요. 본래 성경적인 교회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지체가 각자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내며 그런 함께함 가운데 한 몸을 이뤄 나가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인데, 그게 아니고 마치 교회가 서비스 센터처럼 다 잘 차려놓은 교회. 그러려다 보니까 부목사들은 목사 일을 하지를 않고 스태프로 뛰어다니는 어떤 커뮤니티 센터 같은 교회, 이런 것들이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돼버린 겁니다. 자기 역시 공동체의 일원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그저 앉아서 유익만 얻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게 돼버린 거죠. 그죠? 되게 잘못된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어떤 행함이 없이, 삶이 없이는 진정으로 자라날 수가 없는 거죠. 앉아서 머리로 이해하기만 하면 깊은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도 당연히 서비스만 받으면서 만년 영적 유아로 남아있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은 겁니다. 그냥 떠먹여주는 것만 겨우겨우 받아먹는 수준인 거죠. 정말로 잘못 자리 잡힌 교회 문화가 이렇게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잘못 자리 잡힌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진정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단지 이 가르치는 내용만이 아니라 그 DNA 자체가 정말로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것. 교회가 각 지체들이 각자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를 잘 찾아서 정말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회가 돼야겠죠. 그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성경적인 직분자를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한두 명의 슈퍼맨을 원해가지고 직분자를 세우는 게 아니고 교인들 전체가 각자 할 일을 잘 찾고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제나 그 하나됨을 그 가운데에서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지도하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직분자들을 정말로 잘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 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 모든 것을 자신들이 막 해결해 내려고 하지를 않았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적합한 인물들을 세웠던 겁니다. 어떻게 세우죠? 먼저 그 직분자에 걸맞는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그에 맞는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지도해 준 거죠. 3절 4절 제가 다시 읽으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지금 이들이 처한 문제가 어떤 문제였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해관계와 오해에서 나오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 문제들을 지금 잘 해결해 나갈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기준을 정해준 것인데 그것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분명히 그 일에 합당한 사람, 달란트가 있는 사람을 뽑기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절대 그런 일에 전문가를 고용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앞서 나가서 싸울 사람들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또한 사도들은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말씀의 의도는 이 사도들이 사용한 단어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1절 보시면 구제하는 일이라는 표현을 할 때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요.
4절에서 보시면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라고 할 때 사역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역시도 동일한 단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도가 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라고 말한 그 뉘앙스는 절대 이 새롭게 세워진 직분자들의 사역을 덜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하고자 함이 아닌 거죠. 같은 단어로 사용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의 의도는 둘 다 동일하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섬기는 일인 것인데 단지 그 역할이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이 중요한 만큼 지혜롭게 구제하고 또 분쟁을 조절하고 하는 일도 중요하며 둘 다 교회를 세우는 영적인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야겠고 지혜가 충만해야겠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가 제시한 기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먼저 성령 충만한 것은 뭐 이런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겠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제가 목회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잘 깨닫고 있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깨달은 것이 삶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데요. 직분자 역시도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잘 이해하고 머리로 잘 알고 있는데 성령님으로 충만하지가 않으면 그 아는 것이 실천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여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일이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성령 충만해야 그 직분으로 인하여 교만하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항상 뭐 직분자 뽑으면 나오는 말이 뭡니까? 완장을 달았더니 교만해지더라. 그거 맨날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절대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직분자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지혜로워야 오히려 분열이 있는 것을 더 극대화시키지 않고 해결해 나갈 수 있겠죠. 그죠? 같은 일도 지혜롭게 해나가야지 모든 일을 사람들 앞에 상처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한 너무 중요한 요건이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있을 때 양쪽의 존경을 다 받으면서 그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겠죠. 그죠? 칭찬받는다라는 거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거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며 얼마나 이 성화되는 삶을 살아왔는지가 거기에 녹아있는 지표가 되는 것이죠. 교회 안팎으로 칭찬은커녕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 있다면 절대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사도는 이렇게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정확한 디렉션을 준 것이고요. 또한 사도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일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사람들 앞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능력 있는 그 사도들이 정말 엄청난 능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냥 2배로 3배로 뛰어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아 역시 사도는 대단해라는 말을 듣는 것이 목적으로 이들은 일했던 게 아니고 슈퍼스타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섬겼던 게 아니고 오히려 사역을 잘 분담해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사람들을 잘 발굴하고 그들에게 일을 맡김으로 교회가 더욱더 이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구축해 나갔던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 교회도 역시 마치 몸의 지체들이 각자의 기능을 다하면서 움직이는 것처럼요. 자신의 달란트에 맞게 철저히 분담해서 돌아가야 정상적이고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자, 근데 이 새롭게 뽑힌 7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7 집사를 뽑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자세히 보면 사실 이 집사라는 표현은 여기서 아주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저도 뭐 그냥 집사라고 표현을 했지만 지금까지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는 아직 집사라는 직분이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이 특별한 직분, 비상직원이라고 하죠. 그 사도와 구별되는 새로운 직분자 그룹이 세워진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세워진 이 7 직분자들에게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집사가 하는 주된 일인 구제, 그죠? 그 구제와 또 분열이 있을 때 일을 중재하는 일, 이건 사실 누가 하는 겁니까? 7위 장로의 일, 그것이 같이 이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즉 아직은 어떤 장로와 집사의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이 초대교회 이 시절에는, 그죠?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사건인 스데반 이야기, 이 다음에 스데반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데반이 뭘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죠?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죠. 즉 스데반이 하던 것은 정확히 말하면 집사의 일이 아니고 장로의 일이었죠. 티칭 엘더의 일, 목사의 일이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지금 20점에서 세워진 이 7명은 어떤 집사 7명이라기보다는 장로와 집사를 아우르는 사역자들, 이 항존 직원들 7명이 뽑힌 것으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장로직, 집사직에 대해서는 제가 디모데전서 강의할 때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처음으로 사도들 외에 사역자들이 교회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게 된 것인데요. 자,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과 6절 제가 읽으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사도니까 이 사람 해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전혀 그렇게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뽑은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먼저 직분자의 자격 요건을 잘 설명해 준 다음에 실제로 뽑을 때는 뒤로 물러서서 전체 교회가 그 직분자를 뽑게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놀랍게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모두의 선택을 통해서 적합한 사람을 뽑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자, 이는 당연히 우리도 그러해야 하는데요. 직분자를 선출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조건을 정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거 이해하지 않으면 그냥 반장선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선출된 사람이 결정됐을 때는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선출된 사람을 통해서 펼쳐지게 될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본문에서 사도들도 7명이 선출된 후에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바로 기도하고 안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분을 허락하셨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주의 깊게 봐야 할 의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선출된 7 집사의 이름을 봤을 때 모두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식 이름. 이를 통해서 모두 다 헬라 출신 유대인들이 집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이 주는 의미가 참 큰데요.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직분자 선출하게 된 것이 어떤 계기로 시작이 됐습니까? 헬라인 과부들이 소외되었음을 어필을 해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시작이 됐죠. 그죠? 즉, 이 일에는 기본적으로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의 두 그룹 사이에 긴장이 원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집사 선출할 때 보면 기득권이었던, 그래서 당연히 숫자적으로도 더 많을 수밖에 없었던 히브리파 사람들이요. 그런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마찰이 있었다라고 해서 헬라파 사람들이 자신들을 원망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힘과 그 규모로 자기 쪽 사람들을 뽑지 않았던 거죠. 그죠? 오히려 7명 모두 헬라파 유대인 쪽 사람들이 뽑힌 겁니다. 물론 이는 사도들이 정한 요건에 이들이 맞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확실한 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이 마음이 우리가 이 교회 다니면서 자주 목격해 왔던 이 파가 갈려가지고 어떤 새싸움을 하기 위한 그런 마음 상태가 전혀 아니고 어떻게든 막 세력을 구축해가지고 나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 상태가 전혀 아니고 정말로 순수하게 오히려 소외된 자들을 더 돕기에 적합한 헬라 출신들을 뽑는 쪽으로 마음을 모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죠? 그렇죠? 누군가가 막 나를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는데 거기엔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내가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라는 억울한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막 해명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싸우지를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변해 줄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거. 오직 하늘의 소망이 있는
성령 충만한 자들만 가능한 모습인 겁니다. 정말 이게 성령 안에 하나 된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오해할 수도 있고 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같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회복으로 나아가지 점점 악화돼가지고 편을 가르고 서로 얼굴도 보지 않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좀 억울하더라도 오히려 나의 행동,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너그럽게 교회 전체를 위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서로 세워주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야 마땅한 정말로 진짜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사도들은 이렇게 직분자들을 선출하게 하고 또한 안수함으로 이 생겨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나갔고요. 그렇게 뽑힌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교회는 더 견고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7절에 아주 정확히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서 누가는 이 직분자들을 잘 뽑아서 그들이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잘 주고 분쟁도 잘 조정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지를 않고 집사들을 잘 뽑아가지고 그 결과 사도들이 이끄는 이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지고 그로 인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제사장 무리들까지도 이 말씀에 복종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나서의 이 엄청난 능력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 부흥이 전적으로 또한 말씀에 의한 부흥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직분자를 통해서 그로 인해 교회적으로 많은 유익을 누리는 것이 정말로 사실이지만 단지 그것만이 부흥의 이유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짐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열매 맺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각 지체가 분담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이건요 교회가 정말로 바라봐야 할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오면서 그런 걸 잘 못 봤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거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디어란 모습인지는 지금 읽은 이 7절에 이 말씀으로 왕성하여졌다라는 이 결과적인 진술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금 확인을 했지만 사실 이 성경에요 자주 쓰는 방식, 이 숫자를 통해서 병행해서 보여주는 이 방식으로도 우리는 이게 되게 완성적인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사도행전의 내용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여러 면에서 이 출애굽과 출애굽기의 그 내용과 병행되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죠? 몇 주 전에 살펴본 이 아간 사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것도 가나안에 들어온 직후에 나타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직후에 나타난 죄인을 향한 심판이었다라는 점에서 병행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죠? 이렇게 구약의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과 오순절 이유가 비교되고 병행되어져 오고 있는 것인데 이 사도행전에서 처음에 계속 이런 식으로 병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7 직분자가 세워진 것도 부족했던 이 구약의 모습의 완성으로서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구약에서 가나안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의해서 완벽히 정복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그죠? 예. 그 시작이 여리고성에서부터 시작됐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그 가나안에 누가 있었죠? 거기에는 가나안 7 족속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복하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회복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파, 이방, 헬라파가 마차를 막 빚고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사도가 그 마차를 중재하면서 결국 헬라파 유대인 7을 하나님 직분자로 세우게 되는 그 그림이 여기서는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12지파가 가나안 7 족속을 점령했어야 했는데 되게 지지부진했고 잘 못했는데 신약에 와서 12사도가 헬라 출신 7사람을 단번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운 것이 여기에서는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사도와 이방 7 직분자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 나갈 때에 바로 그때 말씀이 왕성하게 되어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그 그림이 여기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룰 수 없었고 끝까지 완성으로 그려낼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이 신약의 교회는 구약과 다르게 12사도와 7 직분자가 모두 힘을 합쳐서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숫자적인 것까지 사용하여서 이 직분자들이 세워진 것이 정말 얼마나 복되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인 것인지를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냥 필요에 의해서 7명 세웠다 이 수준이 아닌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있기에 그리고 사탄의 공격 가운데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직접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아니고 바로 직분자들을 세워서 해결해 나가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만큼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지역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직분자의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주로 안 좋은 부분을 많이 봐오고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직분자가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도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죠. 왜 그럴까요? 이런 성경적 기준을 배운 적도 없었고 그저 인기 투표와 같이 그냥 뽑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주보에 보셨겠지만 1월 달에 우리 공천을 있을 것인데 우리 교회도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시작되고 10년 만이죠. 10년 동안 준비해 오다가 처음으로 이제 직분자 선출을 앞두는 것인데요. 이런 우리 교회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들어온 말씀들과 공부한 내용들,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교과서대로 안 하려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설교도 듣고 여러 가지 공부 다 했지만 다시 원래대로 내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는 이 말씀에 나온 대로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자를 세워야 합니다. 최대한.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할 때 그 지혜가 어떤 지혜를 말하는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지혜롭다고 하면 뭡니까? 똑똑한 사람, 많이 아는 사람, 자기 주장 강한 사람, 이걸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근데 이때 지혜롭다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무엇일까요? 우리는 직분자에게 필요한 지혜라는 것이 이게 어떤 지혜일까? 무엇을 위한 지혜일까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자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확인한 대로 직분자는 기본적으로 성도들을 돕고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춰야 할 지혜도요, 그에 합당한 지혜가 필요한 거겠죠. 그죠? 지식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섬겨나가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직분자의 모습은 이뤄야 하는데, 앞서 본 에베소서의 말씀도 기억하시면 좋지만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이 말씀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며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직분자는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으로 온전케 하나 되게 하는 자들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기능적인 거 생각하기 이전에. 그래서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남을 죽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를 깎아서 예수 안에 살리는 것. 어떻게든 살리는 것. 즉 이미 살펴본 에베소서 표현대로 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든 힘써 지키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마치 경직된 몸은 외부의 충격에 쉽게 부러지고 부상을 당하죠. 그렇지만 부드럽고 잘 풀려있는 몸은 충격에도 부러지지 않고 부상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예수 안에서 정말 마음이 다듬어지고 부드러워진 사람, 정말 새 마음을 받아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함이 몸에 밴 사람이어야 지체와 지체를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직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역을 지혜롭게 잘 해나갈 사람이 주님의 교회에는 필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깨는 것은 쉽고 세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죠? 정말 한 명 한 명을 믿음 안에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지 알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겨서 꾸준하게, 겸손하게 자신을 깎아서 남을 세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건한 직분자들이 코너스톤 장로교회에 정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워질 직분자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져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지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각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하며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직분자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온전한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분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직분자로 섬기게 되실 분들에게는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강한 소명을 주시고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상처받고 서로 불신하게 하는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 아래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너스톤 장로교회가 한두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온전히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지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